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핵심 내용을 강조해야 듣는 사람이나 또 그 책을 읽는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말하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책이나 글을 읽을 때도 이게 요점이 무엇인지 결론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는 일부러 말하는 사람이 핵심을 비켜가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글을 쓴 사람이 글을 쓸 줄 모르거나 또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글을 쓴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보면 정치인들이 자기에게 불리한 질문을 하는 기자에게 대답할 때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말을 하자니 자기에게 불리하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거나 두루뭉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말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쭉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면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8장을 공부하면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성소가 생겨서 세워졌고 그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에게 예물을 가지고 가면 그 죄인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성소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 외에 하늘의 성소를 세우셨습니다. 하늘에다가 성소를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성소의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성소와 참장막에 부리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부리는 자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공식적인 대제사장으로 임무를 수행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소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하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성소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소는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대제사장 중에서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성소는 예수님께서 몸을 찢어서 직접 마련하셨으니, 그리고 그 몸을 찢으실 때,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소의 성소와 지성소를 다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졌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언제든지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받도록 기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하늘 성소에 나아가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서 죄를 용서받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예수께서 하늘 성소를 마련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더구나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세우신 그 하늘 성소가 아니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성소를 마련하시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든지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천국 시민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며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옛날 벽시계를 보면은 손으로 테이프를 감아주면 똑딱 똑딱 이렇게 시계가 가죠. 그 가는 시계 소리가 똑딱 똑딱 들렸습니다. 우리 그 시계 소리를 한번 박자 삼아서 우리 한번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똑딱 똑딱 할 때에 예수 용서 응답 감사, 예수 용서 응답 감사,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하늘 보좌에 상달하면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용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돼서 응답받는다. 그래서 응답 감사, 예수 용서 응답 감사, 이것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나무 관세음보살을 암송하지만 우리는 예수 용서 응답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께서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상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는 얼굴에 침 못 뺀다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은 예수 용서 응답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복을 받습니다. 시간만 나면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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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시계 소리를 기억하면서 예수 용서 응답 감사 고백하십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 용서 응답 감사 10번씩 고백하시고 저녁에 자기 전에 예수 용서 응답 감사 또 10번 이상 고백하십시오. 일하다가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감사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고백하시는 삶이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땅의 성소는 모형이고 진정한 성소는 하늘 성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5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신
지시하심을 받음과 같으니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고 성소의 규격과 양식을 다 받아서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그 양식대로 성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진품이 아니라 모조품이라는 말입니다. 모조품은 진품과 똑같으나 실제가 아닙니다. 그 모형으로는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완전하게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형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하늘의 성소를 마련하셨으니 그 하늘 성소가 진정한 성소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대교를 고집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만 고집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예배고 이것이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구원의 길은 다 모든 종교가 자기 종교에 있다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힘으로 수양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그럴 힘이 없습니다. 잠시는 평화와 잠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은 마리아 성천설을 말하기도 하고 이슬람교에서는 마호메트의 성천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모두가 다 하나의 꾸며낸 얘기지요.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직접 제자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셨고 그 제자들과 대화하며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500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500명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확실한 증명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아니고는 하늘에 오를 수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되고 상달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 소수를 마련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도 가짜가 있고 명품 가방도 가짜가 있지만 그래서 그 가짜가 진짜를 흉내내고 사람을 속일 수도 있지만 가짜는 가짜일 뿐입니다. 절대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없고 모형이 진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도 천국에서의 삶을 연습하는 가짜 천국 생활입니다. 연습 없이 실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습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땀과 피를 흘리면서 훈련을 합니까? 그런 땀과 피가 밑바탕이 되어서 금메달도 따고 우승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눈물을 흘리고 노력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하늘 시민이 될 수 있고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상급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쉽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닙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하고 세상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훈련이고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급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급하면 다 하나님 찾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찾잖아요. 이 불신자들 그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그리워하고 여자는 남자를 그리워해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도 합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2, 3년만 지나면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그냥 맹맹하지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완전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외롭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고 말씀 믿고 예배 드리면서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연습하다가 하늘에서 진정한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 하나 할까요? 추운 겨울날 스님이 꽁꽁 얼어있는 냇물을 건너다가 그만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집니다. 물에 빠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양팔을 벌렸더니 얼음에 팔이 걸려서 완전히 빠지지 않고 상반신은 물밖에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님이 아이고 부처님이 보살펴 주셔서 살았구나 생각하고 두 손을 모으면서 나무 관세음보살 하다가 물에 쏙 빠졌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불교를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급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 완전해집니다. 두 팔 벌린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두 팔 벌려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길이고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모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모형입니다. 하늘 성소, 예수께서 계시는 하늘 성소, 예수님이 마련하신 하늘 성소가 진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본문 말씀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까지는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주장을 하거나 논문 같은 것을 쓸 때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근거가 바로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기록된 그대로 새날이 이를 때,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그럴 때 새 언약을 세우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을 맺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홍해바다를 쫙 갈라서 출애굽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모세를 통해서 옛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맺은 언약은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한쪽에서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이 무효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옛 언약은 폐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새 언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맺었지만 새 언약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본문 말씀 10절 말씀 보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옛 언약이 새 언약의 성격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모세를 통해서 맺어진 옛 언약을 고집해서 예루살렘 성소에서 제사를 드려야 죄를 용서받는다고 생각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었으니 감사함의 마음에 각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옛 언약을 고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고백되고 감사가 나오고 죄를 회개하는 눈물이 나옵니까? 마음속에 감동이나 울림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면 우리 죄는 단번에 용서받고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문책을 하시지도 않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예수를 믿는다고 마음 중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감사하면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은 죄,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야말로 예수 용서 응답 감사입니다. 예수 용서 응답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악한 마음으로 죄를 범하면 이미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니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연약해서 실수하고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은 참 불쌍하다 생각하시고 우리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다. 더 이상 다른 곳에서 구원을 얻어보겠다고 길을 잃고 방황하지 마십시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인들은 폐기된 옛 언약을 고집합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율법과 제도만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율법의 제사 제도는 모형입니다.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맺어진 새 언약입니다. 세상 속에서 구원을 찾고 다른 종에서 구원을 찾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시면 우리 죄는 더 이상 기억도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십시다. 예수 용서 응답 감사. 예수 용서 응답 감사 고백하시면서 날마다 천국 생활을 하시는 연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